신약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그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 여호와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고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간 이 언약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에 합당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심고 순종으로 싹이 나고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요단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조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 쪽에서 마주 놓은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 모든 중간의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일관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일단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 속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얻은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란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대답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에 합당한 믿음은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 보도록 가지런히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 제물을 바칠 때에는 짐승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가지런히 놓은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나란히 내려놓고 그 사이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의 몸이 쪼개어진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뜻으로 쓰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몸이 돌로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의 의미대로 누군가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짐승을 가져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새를 쫓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별을 바라보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했을 때인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흑암과 같이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가위에 짓눌리듯 아브라함이 깜깜한 어둠과 함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않을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정착했을 때를 빼고 이후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시신을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산 밭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살았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무덤으로 쓸 수 있는 땅조차 갖지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큰아들의 말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큰아들의 말에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큰 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이미 자기의 것을 다 찾아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큰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트린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에 합당한 믿음은 내 안에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빠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타는 횃불이 있는 화로가 보이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화로 안에 타는 불로 임하셔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연기나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었고 타지 않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경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게 하기까지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우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이 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서로 둘러보니까 머리에 불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된 것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로 이 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오직 기도를 통해 타오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주간 예배하며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머리에 불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얼굴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불이 있는 것 같죠. 참 기도한 사람들은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의 모습을 보면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본 것처럼 성도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왕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도 쓰지 않는 임자 없는 새로운 땅을 주시지 왜 남이 가지고 있던 묵은 땅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가십니다. 근데 그 불러가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이제 죄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것을 새 것이 되게 하시고 묵은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로써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묵은 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변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묵은 것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에 합당한 믿음은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